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2장 전체 말씀을 나눌 텐데요. 1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를 세워 보아라라는, 받은 은혜를 세워 보아라. 우리 받은 은혜를 세워 보아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맥락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여호수아고 13장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여호수아서 12장의 내용은 정복 전쟁이 끝난 것도 끝난 거고 분배는 이후에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마치 중간 역사를 삽화로 넣어 놓은 듯한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중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중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뭐가 있지? 물론 은혜도 중요한 것 나중에 세보십시오. 근데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부터 드리면요, 결론부터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워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와 같은 내지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또 오늘날에도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그 일들 가운데 걸어가서 그 일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기에, 그리하여 그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세워보심으로 오늘 걸으셔야 할 여정들 내지는 산적해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사 갖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이 일들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게 왜 그리고 중요한 건지 나눴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12장 1절부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의 5절까지는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하니라 라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하니라 라는 것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어떤 말인데요? 이러하다,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할 만한 기록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세워보실 때 이러하니라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겐 과연 많은가? 그래서 그 1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래요. 해돋는 쪽이면 해돋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동쪽인데, 그러면 동쪽이니까 어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서쪽에서 요단강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서 동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편의 일들을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 모세가 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하므로 우리가 12장을 그냥 읽잖아요. 말씀을, 성경을 그냥 읽으면 12장은 그래, 모세가 한 일, 여호수아가 한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을 다 죽였대. 아무런 감흥 없이 끝납니다. 그냥 그랬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모세 시대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 누구를 기억하며? 모세가 했던 일을 기억하며. 근데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데? 동편을 정복했지만
정복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르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했다. 근데 그 일이 왜 중요한 건데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거든요. 아, 모세가 이런 일을 했대. 근데 왜 중요한가?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전의 일들이 있어야만 오늘날의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앞단의 일들이 있어야 뒷단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시리즈들이 있죠. 어떤 영화의 시리즈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직접적인 영화에 언급을 했지만 이 시간엔 영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스타즈도 있고요. 반지의 왕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영화들이 있죠. 뭐 액션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들은 왜 이렇게 시리즈가 많아요? 아, 돈을 벌려고.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지. 이 이야기 하나로 딱 하면 뽑아서 뽑을 대로 끝까지 뽑으려고. 근데 끝까지 뽑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뭐 자본주의로 많이 돈을 벌던 뽑든 뭐 그런 내용들이야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고 중심되는 이야기에 맞춰서 이전의 이야기와 이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메인 스토리가 있지만 메인 스토리의 앞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프리퀄이라는 얘기는 이미 영화가 존재해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앞선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앞선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프리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원래의 주제된 이야기보다 뒤의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영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는 프리, 뒤의 이야기는 시퀄. 그래서 메인 중심되는 이야기의 중심이 있고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그렇게 따로 해서 영화의 시리즈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가 나온 순서를 보면요, 어떤 영화는 정말 예전에 만들었는데 이야기 순서상으로는 앞에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 아,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근데 제가 그 의미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사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보이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그 주인공 역할은 나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앞단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가령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죠? 우리 조상의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앞단의 이야기가 있어야, 다시 표현해 볼까요? 프리퀄, 앞의 이야기가 있어야 오늘 내가 있고요. 오늘 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시퀄, 나중에 일어날 이야기들의 일들이 존재해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40년간 돌다가, 광야에서 40년간 돌다가 40년간 돌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동쪽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 가나안 동쪽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맞닥뜨리게 됐네, 전쟁을. 근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 왕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절하고 3절, 4절, 5절. 그래서 2절, 3절은 시혼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은 바사 왕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사 왕 옥과 시혼을 이기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글쎄 그냥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 지금 한국에서는 민방위 훈련이 있고 뭐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초 훈련도 받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였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라고 하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열과하고 줄은 맞추겠지. 줄은 맞추고 발은 맞추겠지. 그런데 하나님 전쟁하는데 이들이 지식이나 있었을까?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었는가요? 근데 왜 12장에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정복전쟁이 11장에서 끝났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뭐예요? 프리퀄, 그들의 앞단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겼네. 기적 중에 기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여전히 정복 전쟁의 약속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대. 그럼 우리도 싸워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앞단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뒤에 있어야 할 이야기들,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사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사전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단의 이야기, 사전 경험이에요. 그게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시작해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단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 다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메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어렵나요? 여호수아서의 메인 주인공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인데 모세를 왜 넣나?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선조에 내지는 우리의 조상에 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모두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러니 주인공은 여전히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는 프리퀄, 앞의 이야기를 통해 담대함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많이 있으신가요? 아멘이면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아멘이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통 요즘 살면서요, 여러분 뭐 공항에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을 살 때는 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도 하죠. 총기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또 그리고 비행기 탈 때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일찍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등록하죠? 미국 시스템입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미국 시스템에는 그래서 뭐 엔트리, 글로벌, TSA.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우리의 사전 정보를 어느 기관에 맡겨 놓으므로 그 기관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체크, 그래서 우리의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증하니까 비행기를 빨리빨리 탑승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그라운드 체크, 크리미널 레코드, 범죄 기록을 없이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사회 생활들, 그런 것들은 어느 나라를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된다. 맞아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깨끗하다고만 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깨끗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깨끗하십니까 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범죄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다 보니까 목사님, 모세는 죄인 아니던가요? 모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죠? 사람 죽였어요. 크리미널 레코드로 생각해 보면은 범죄 기록을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최악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범죄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를 동에서 서와 같이 멀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하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모두가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할 내용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범죄 기록은 하나님이 잊어주신다니까 그렇다고 쳐요. 두 번째 생각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레코드가 하나도 없어. 너무 깨끗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으라면 백지로 내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록이 깨끗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네. 물론 범죄 기록은 깨끗하려고 살죠. 그리고 범죄 기록은 하나님이 그래 우리의 죄를 동과서에서 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남길 때 여러분 그 기록마저 깨끗하면요. 그 기록마저 깨끗해봐요. 왜냐면 제가 그 기록이 깨끗하다란 얘기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단에 기록이 없으면요. 뒤에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아픈 전쟁의 역사가 있죠.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있지만 6.25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찌 됐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죠. 전쟁의 시대를 이미 지나온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 비참함, 처참함을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앞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뒤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어. 너네 이렇게 살게 되는 게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록이 깨끗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록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뒤에다 뭘 전달해 줘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뭘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산왕하고 그리고 시온 왕을 이겼대. 근데 본문 말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본문 말씀 돌아오면요. 우리 2절 볼게요.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왕이라고 하면서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뒤에는 더 읽지는 않을게요. 지금 그래서 헤르몬산의 헐몬 마운트, 지금 오늘날의 헐몬산을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은 이거 신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이든 시혼이든 그들이 다스리던 경계를 살펴보면요. 헤르몬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사해 허리춤까지예요. 그래서 대략 그러한 거리라고 하지만 특히 시온 왕이 다스리던 이 경계를 따져보잖아요. 제가 이름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학자들에겐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키로수가요 90km예요. 그러면 90km의 변방을 다스리던 나라의 왕이었어요. 당시의 나라들이요 나중에 31왕이더라 얘기하니까 왕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도시 국가였다라는 거죠. 한 성이 한 도시가 성읍이 국가로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 많은 왕들을 점령한 것도 있지만 시온 왕만큼은 90km의 영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겨버렸네. 이겨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전달할 내용이 있어. 나는 현재를 살지만 내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프리퀄, 앞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단의 이야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에게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데 나도 가능하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걸어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앞단의 이야기가 되시지 않으면요 뒷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래서 적용점 딱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록은 깨끗하십니까? 너무 깨끗해서 탈이던가요? 하나님 내 기록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할 만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이 사람들은 모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웠던 이유, 우리가 담대했던 이유,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 또한 기적을 바랬던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기적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 우리 선조에게 하셨던 일들, 아버지에게 하셨던 일들, 저 앞에서 설교하는 이두하 목사님에게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앞단의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뒤에 있는 백성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주인공이지만 앞단의 이야기가 있을 때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앞의 이야기, 프리퀄의 이야기가 돼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인공처럼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일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예고편을 본 맛본 자들이 6절부터 뭘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잖아요. 기업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7절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러하니라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 이러하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점령했어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하니라 라는 이야기가 또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민족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앞단에 일어난 은혜도 경험하는 거지만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이들에게 앞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뭐해요? 이르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 전쟁을 하러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그랬었죠. 말씀 중에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너는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담대하라가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너무 넘해진다고, 무뎌진다고. 근데 담대하라는 얘기가 언제 주셨다고? 그때 담대해야 할 순간순간마다 주셨다고요. 그 말은 새로움이라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것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담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는 이 말도 주셨으니까 담대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앞에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이야기 예고편으로 이미 일어났네. 하나님이 쫙 함께 해주셨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야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럼 누구도 걸어요? 나도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단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앞단이 되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록은 깨끗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범죄 기록은 깨끗해야죠. 근데 뭐는 깨끗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르시니라 라는 이 이야기가 깨끗하면 안 돼요. 엄청 가득해야 돼요.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찬양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대. 분명히 시적인 표현으로서 한 거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뭐예요? 예고편이 보였네. 그럼 본편을 살아가는 나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주인공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해요. 그래서 12장은요 사실 중간 사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너무나도 힘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었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지. 그러니까 또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12장을 통해 또 남기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앞단이 돼요? 앞의 이야기가 돼요? 본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한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소망이 안 돼요. 근데 앞의 이야기와 중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담대함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쯤에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부터 잘하라고요? 너부터, 나부터 잘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단의 이야기가 돼줘야 얘네들이 그렇게 뛰어들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뛰어들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록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만 그들도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상 아니면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더 볼까요? 8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8절 보면요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지한 땅들을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면서 나열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차지한 땅도 있지만 차지한 땅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여러분 땅의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약속들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라바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덴버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한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허락하신 땅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볼 때 또한 그러한 일들을 또한 감당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워보는 거예요. 또 볼까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24절 보기 전에 9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9절 먼저 봐야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9절부터 보면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 왕과 베델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보면은 리더의 비교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리더 그 모세를 비교하여 누구는 무엇을 점령했고 누구는 무엇을 점령했고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양쪽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가 앞단이 되어 뒷단을 살아가는 여호수아가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첫 번째 점령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필두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누구 왕이요 누구 왕이요 누구 왕이요 되어 있잖아요. 2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2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왕이 31명이래요. 당시에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도시국가도 이길까 말까 걱정해 볼 만한 문제지만 왕을 몇 명이나 이겼다고요? 31명. 여러분 31명이 의미적으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숫자가 있길래 31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1의 왕이든 32의 왕이든 60의 왕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단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 31의 왕이라는 것을 볼 때요 그 지역의 하나님의 경계를 허락하신 정확한 그 사람들, 물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정복했고 이겼고 취했다예요. 여러분 31왕을 싸우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은혜가 다 다르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6.25 전쟁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참전용사가 이런 산에서의 전투는 치열했지 말이야. 그때 중공군이 막 여기서 이렇게 몰려오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 똥 말똥 이런 일을 했어. 이러면은 그때 전투에 있었던 그 전투만의 그 사람의 경험이죠. 근데 그 전투만 있었을까? 살아남은 사람에게? 내가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뭐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31왕이었다라면 그냥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31의 왕을 31번을 다르게 격파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경우의 수와 방법과 도우심과 살려주심과 은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요. 1년 단위로 한번 쪼개 보세요. 1년 단위로 쪼개보고 그 1년 단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적어보시고 1년 단위도 힘들잖아요. 그럼 1년 단위 말고 5년 단위. 내가 태어나서부터 말하고 아장아장 걷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5년 단계 이런 거 해보시고 5살부터 10살, 10살부터 15, 20살, 25, 30 아니면 10년 단위로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 않던가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린 또 뭘 해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전에 하셨던 일들과 동일한 그러나 때로는 그보다 더 이상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해요. 그 31왕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내 기록은 깨끗합니까? 너무 깨끗해서 탈이던가요 하나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31왕을 적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1년마다 나눴을 때 2년마다 나눴을 때 10년마다 나눴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가 있던가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뛰어들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길을 우리 모두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뛰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일하신 것 때문에 이게 예고편이거든? 예고편이니까 본편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본편은 뭐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본편을 내가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됐네? 내 삶이 또 누구에게 예고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고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 그거는 그래서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 나도 다시 뛰어들지만 우리 애들도 뛰어들어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은요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 분배하지만 중간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다 해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니까 또 뛰어들고 또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적용점이 있었죠. 내 기록이 너무 깨끗하지 않은가. 범죄 기록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너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고편도 아니고요 본편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이 주인공일 뿐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으로 많이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을 많이 남기려면 목사님 뭘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앞단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아니던가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는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뛰어들 때 그 이야기는 또 본편, 내 이야기가 돼요. 예고편이 내 삶 가운데 현재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뛰어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